현대어 성경 읽기 에스겔 18장. 조상 탓으로 망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지금 이스라엘 조상이 신 포도를 먹어서 자손들의 이가 시다 라는 속담이 퍼져 있느냐?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내 손안에 있다. 아비의 생명이건 아들의 생명이건 다 내 손안에 쥐어져 있다. 그 둘이 다 내 소유물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만 죽게 된다. 가령 언제나 올바른 일만 하고 죄를 지은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그 신들을 섬기려고 산으로 올라가 희생 제물을 바치지도 않으며 다른 이의 아내를 탐하거나 더럽히지도 않으며 월경 중에 있는 아내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고 하자. 또 그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고 가난한 빚쟁이에게 전당물을 되돌려주며 누구에게서도 무엇을 빼앗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며 주어서 떠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고 하자. 그가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를 받지 않고 물건을 빌려줄 때 세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으며 법정에서는 부당한 일을 편들지 않고 언제나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내 모든 지시에 순종하고 올바른 일만 하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허물도 없다. 그는 분명히 살아남아야 할 사람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포악한 아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못된 짓들만 저질러 사람을 죽이고 산 위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잔치를 베풀고 수많은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박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며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고 더러운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자를 받고서야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런 사람이 살아남아야 옳겠느냐? 아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그를 죽인 사람은 살인죄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죄에 젖어 사는 사람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어서 아버지가 저지른 못된 짓을 보고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자. 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우상들을 숭배하거나 그 신들을 섬기려고 산으로 올라가 희생 제물을 바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남을 억울하게 짓누르지 않고 무엇을 빌려줄 때는 전당물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는 남에게서 무엇 하나 억지로 빼앗은 적이 없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에게는 입을 것을 주며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지도 않고 이자를 받지도 않았다고 하자. 한마디로 그가 내 모든 지시에 순종하며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를 대신 받지 않아도 된다. 그는 당연히 살아남아야 한다. 오직 다른 사람을 구박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자기 가족에게 조차 포악한 인간상을 심어준 그 아버지만이 죽어 마땅하다. 아멘.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함께 짊어지지 않느냐고 묻겠느냐? 그 아들이 올바르게 살고 내 모든 계명을 수행하였다면 당연히 살아남아야 옳지 않겠느냐? 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주어야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은 죄를 지은 장본인이다. 아들이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도 부당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도 부당하다. 의로운 사람의 공로는 당연히 그 의를 이룬 사람에게 돌아가고 그 의를 이룬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악한 사람의 벌은 당연히 그 악을 지은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제 잘못을 뉘우쳐 모든 범죄에서 손을 떼고 내게로 돌아와 내 모든 계명을 지키며 올바른 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람 역시 죽지 않고 당연히 살아남아야 옳다. 그는 이미 삶의 참된 길로 가고 있으므로 이제까지 저질렀던 온갖 죄악 때문에 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죄값을 받아 죽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기쁠 줄 아느냐? 나는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흉포한
길에서 돌아와 살아남는 것을 볼 때 진실로 기뻐한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의롭게 살던 사람이 죄에 빠져 악인과 똑같이 불의한 짓을 한다면 그가 과연 그런 짓을 하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가 과거에 아무리 깨끗한 생활을 하였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끝까지 내게 충성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등에 죄악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아멘. 기회는 또다시 누구에게나. 그런데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부당한 일을 하였느냐? 오히려 부당한 일을 한 것은 너희가 아니냐? 만일 이제까지 올바르게만 살아가던 사람이 그 옳은 길을 떠나 점점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다가 죽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아라.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받아 죽음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또 죄에 빠져 지내던 사람이 죄악에서 손을 떼고 돌아서서 계속 의로운 생활을 하면 이로써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건져낸 것이다. 자신의 더러운 생활을 스스로 깨달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는 당연히 살아남아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부당하게 일하신다 라고 떠들어대니 이스라엘 족속들아, 나와 너희 가운데 누가 더 부당한 것이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저질러 놓은 행동의 결과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모든 죄악에서 떠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돌아오너라. 스스로 죄악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돌아오너라. 너희는 과거의 모든 죄악에서 자신을 해방시켜라. 이제 새로운 마음과 정신을 들이마셔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을 작정을 하느냐? 비록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다 한들 그의 죽음을 어찌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죄악에서 떠나 돌아서거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아멘. 19장 사자의 비유. 너는 이스라엘 왕들의 죽음을 탄식하는 노래를 이렇게 지어 불러라. 슬프다 너희 왕들아. 너희 어머니인 이스라엘은 사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암사자가 아니더냐? 그가 젊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제 새끼들을 키우더니 그 새끼들 가운데 하나가 자라 젊은 사자가 되어 사냥을 배우며 날로 힘이 더해가더니 수많은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러자 여러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들어 깊은 함정에 그 사자를 몰아넣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 그 어미 사자는 다른 새끼에게 희망을 걸고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사자도 큰 사자들과 어울려 몰려다니며 사냥하는 것을 배우더니 도성으로 들어가서 민가를 덮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었다. 그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에 온 백성이 벌벌 떨었다. 사방의 여러 민족들이 이 사자를 잡으려고 온갖 올가미를 설치해두고 그의 몸 위로 온갖 그물을 펴 던지고 깊은 웅덩이를 파놓아 마침내 그를 사로잡았다. 그들은 사자를 콧뚜레로 깨고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다. 그가 그곳에 영영 갇히는 신세가 되자 이스라엘의 모든 산 속에서 다시는 그의 포효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 슬프다 너희 왕들아. 너희 어머니는 물가에 서 있는 포도나무와 같았다. 물이 넉넉한 곳에 심겨져 햇가지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가 열렸다. 튼튼하게 자란 가지들은 왕의 지팡이를 만들 만한 제목이 되었다. 그 꼭대기 가지가 치솟아 올라서 구름 사이로 뻗어올랐다. 그 나무의 가지들이 무성하고 그 나무의 키가 높아서 그 꼭대기 가지가 더욱 눈에 띄었다. 그러므로 어느 성난 손길이 그 포도나무를 움켜잡아 뿌리째 뽑아내어 땅바닥에 내던지니 그 나무가 뜨거운 동풍에 금방 말라 비틀어졌다. 그 나무가 뽑히자 하늘 높이 치솟던 그 꼭대기 가지도 말라 비틀어지고 불꽃에 타버리고 말았다. 이제 그 나무가 다시 사막에 심겨서 물도 없는 뜨거운 땅에 서 있었다. 그러자 그 타던 가지에서 불꽃이 솟아 가지와 열매를 모조리 삼켜버렸다. 다시는
왕의 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가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 탄식의 노래는 이스라엘 왕가를 두고 읊은 것이다. 이제 그 왕조가 끝이 났으니 계속 이 조가를 부르는 수밖에 없다. 아멘. 20장 인간의 죄악과 주님의 구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지 7년이 되던 해 5월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 몇 사람이 나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 앞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내 도움을 구하러 왔느냐?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들이 문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오히려 저들의 죄를 문책하여라. 네가 직접 저들을 심판하여라. 저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더러운 배신을 했는지 알려주고 이렇게 말해주어라.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내가 그들을 선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 애굽 땅에서 나는 그들에게 나타나 나를 알려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맹세하여 확인해 주었다. 또 나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새로운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맹세하였다. 내가 이미 그들을 위하여 골라두었던 땅은 적과 꿀이 풍부한 땅이요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땅이다. 이때 나는 또 그들에게 우상을 내던지고 애굽의 우상을 섬겨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라고 일러주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고 반역을 일삼았다. 그 어느 누구도 미련을 두고 갖고 있는 우상들을 내던지지 않았다. 애굽의 우상들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애굽 땅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아 화풀이를 하고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여러 민족들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들을 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리라는 나의 결심을 이미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는 거기서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과 법칙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정해주고 일주일에 하루씩은 휴식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안식일의 휴식은 바로 나와 내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의 구체적인 표징이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았다는 사실을 안식일의 표징을 통하여 깨닫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계명과 법칙들을 지키지 않았다. 누구나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그 모든 법칙을 배척하고 나의 안식일마저도 크게 더럽혀 놓았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분풀이를 하여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었다.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었던 내가 바로 그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이 나쁘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또 그들에게 주려고 생각하였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들은 온갖 우상들에게만 마음을 쏟고 내가 준 계명과 법칙을 배척하고 나의 안식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그러한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아껴서 살려두었다. 광야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없애버리지는 않았다. 그런 다음에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다흘렀다. 너희는 조상들이 따랐던 그 그릇된 규정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처럼 우상들을 섬겨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준 규정과 법칙들을 지키고 실천하여 목숨을 구하여라. 또 내 안식일을 엄하게 지켜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계약의 표징으로 삼아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게 하여라. 그러나 이 자손들도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누구나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나의 계명과 법칙들을 무시하고 나의 안식일마저도 더럽혀 놓았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부어 그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내 분노를 억누르고 그들을 살려두었다. 나는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었으니 다시 그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이 사람들 입에 나쁘게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광야에서 그들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여러 나라에 쫓아 보내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들이 나의 계명과 법칙들을 배척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히며 여전히 저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우상을 섬기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해로운 규정들도 정해주어서 그것을 아무리 지켜봤자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식물과 동물과 사람의 첫 열매나 첫 새끼를 모두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여 나를 위해서도 그러한 제물을 바치도록 명령하였다. 나는 그렇게 하여 그들을 더럽혀 놓을 생각이었다. 그러면 비로소 그들이 자신의 무서운 행동을 깨닫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더 책망하여라. 너희 조상들은 또 나를 모욕하고 내게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맹세하였던 땅으로 마침내 데리고 들어오자 우상들에게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쳐 내 분통을 터뜨려 놓았다. 그들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가 있기만 하며 언제든지 달려가 온갖 제물을 바쳤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공동으로 나누어 먹는 화목제물,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번제물, 술을 따라서 바치는 전제물 등을 바치고서도 모자라 우상들 앞에 헌금까지 뭉텅뭉텅 갖다 바쳤다. 그래서 내가 왜 산당을 찾아다니느냐고 그들을 나무랐던 것이다. 산 위나 푸른 나무 아래 있는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을 가리켜 오는 날까지도 산당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여전히 조상들과 똑같이 그 지긋지긋한 우상들을 따라다니며 나를 거역하고 있다. 오는 날까지도 온갖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식들까지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어 제물로 바치면서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리라고 믿느냐?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절대로 내게 문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아멘. 주께서 새롭게 시작하신다. 너희는 보나마나 우리도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살고 싶다.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내가 지금도 너희를 다스리듯이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얼마나 강한 능력으로 너희를 다스리며 얼마나 무섭게 분노를 터뜨리는지 너희가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너희를 내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려 강한 손을 펴고 팔을 드높이 뻗쳐 세계 만민 중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로 끌어가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내 심판대 앞에 세워놓겠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 책임 추궁하였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계 만방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 모아놓고 책임 추궁을 하겠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하나씩 자신의 지팡이 밑으로 통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하나씩 내 앞에 세워놓고 조사한 뒤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되어 나와 맺은 계약의 규정대로 살게 만들겠다. 그러나 내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과 내게 반항하고 떠나갔던 자들은 모조리 골라내어 내 백성 가운데 두지 않겠다.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에 끌려가는 그들을 일단 거기서 데리고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는 각자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을 내버려라. 불을 질러라. 그러면 내 말이 너희에게 들릴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온갖 우상에게 바치던 그 더러워진 제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 한 복판에 있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를 섬기게 되면 거기서 너희가 규정대로 바치는 온갖 제물과 첫 열매와 성물을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때는 너희가 나의 제단에 살라 바치는 제물이 큰 기쁨이 되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흩어져 살고 있는 너희를 세계 각지에서 내가 데리고 나올 때는 굳도록 새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다시 구출해내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면 너희도 그것을 보고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왔으며 또 온갖 죄와 악행을 저질러 자신을 더럽혀 놓았던가를 깨닫고 자신이 미워져 구토를 느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비록 타락한 인생길을 걸어오고 낯뜨거운 짓을 밥 먹듯 하였으나 내 이름을 위해 너희를 심판하여 없애지 않고 다시 용납하겠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아멘. 밀려오는 불꽃과 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명령하셨다. 너 사람아, 무서운 눈초리로 남쪽을 바라보아라. 남쪽을 바라보며 설교하고 남쪽의 숲을 치며 예언하여라. 너는 남쪽의 숲을 향하여 이렇게 심판 선언을 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숲처럼 무성해졌구나. 그러나 내가 네 속에 불을 질러 놓겠다. 그래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게 할 것이다.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그 숲속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불꽃에 그을려 죽을 때까지 그 활활 치솟는 불꽃을 조금도 누그러뜨리거나 꺼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꺼지지 않는 불을 온 나라에 질러 놓은 이가 바로 나 여호와라는 것을 온 세상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오 주님,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 그는 언제나 이상한 소리나 비유를 써서 짓거리는 놈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아멘. 21장. 성전을 치시는 여호와의 칼.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성전을 쳐서 설교하고 온 이스라엘에 내가 내리는 형벌을 선포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이스라엘 땅에 사는 백성들을 모조리 쳐 죽이겠다.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쳐 죽이겠다. 나 여호와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 든 줄을 온 세상에 알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 사는 백성들이 다 찔려 죽을 때까지 이 칼을 그냥 다시 칼집에 꽂지 않을 것이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부러진 사람처럼 신음하고 통증을 견디지 못하는 듯이 계속 몸부림을 쳐라.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토록 신음을 하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내가 한 가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대로 되는 날이면 모든 사람의 심장이 떨어져 나가고 맥이 풀려 두 손을 축 늘어뜨리며 넋을 잃고 멍청해져서 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그냥 옷에다 쌀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저영의 칼 노래.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려라. 내가 시키는 대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칼이다. 너희를 쳐 죽일 칼이 이제 다 갈렸다. 번쩍번쩍 날이 선 칼이다. 누구든 닥치는 대로 쳐 죽이는 칼이다.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쳐 죽이는 칼이 다 갈렸다. 번개처럼 번쩍이며 춤을 추는 칼이 다 갈렸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칼이 다른 백성을 쳐 죽이는 데 쓰일 줄 알고 즐거워만 할 것인가? 이 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려고 번쩍번쩍 시퍼렇게 날이 서게 갈린 것이다. 나는 이미 살인자의 손에 그 칼을 넘겨주었다. 살인자가 벌써 그 칼을 받아 손에 꼭 쥐고 있다. 이 칼은 본래 살인자의 손에 들려주려고 그토록 날카롭게 갈린 것이다. 그토록 번쩍거리게 갈린 것이다. 너 사람아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은 이제 내 백성을 겨누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칠 것이다. 지도자든 백성이든 하나같이 그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슴을 치며 울어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칼이 왕마저도 하찮게 알 때야 그 백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는 왕도 없어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손뼉을 치면서 예언하여라. 그 칼은 갑절로 불어나고 세 배로 불어날 것이다. 그것은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는 칼이요 어디서나 번쩍이며 휘도는 칼이다. 어느 도성에서나 파도치는 칼이다. 더 없이 용감한 자들도 모두 낙담하고 무수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서 쌓이도록 내가 그들의 성문마다 그토록 무서운 칼을 가져다 놓았다. 슬프다. 번개처럼 번쩍이며 모든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그 칼이여. 너 칼아 이제 일어나서 사람을 쳐 죽여라. 이쪽 저쪽 휘돌며 사람을 쳐 죽여라. 그러면 나도 손뼉을 치면서 쌓였던 분을 풀 것이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아멘. 바벨론 왕의 칼.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벨론 왕의 대군을 거느리고 올만한 두 길을 그려보아라. 다같이 바벨론에서 시작되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곳에다 방향 표지판을 각각 만들어 세워라. 한 길은 암몬 백성의 수도 라빠로 가는 길이요 다른 길은 유다의 한가운데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바벨론 왕은 이 갈림길에 이르러 점을 쳐서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그는 전동에 화살들을 담아 흔들고 수호신 드라빔에게 물어보고 희생 제물의 간을 잘라 그 형태와 무늬를 살펴보면서 점을 쳐서 자기의 오른편 길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점괘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할 결심을 세우고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진격의 함성을 외치며 쳐들어와 예루살렘 도성 둘레에 장벽을 쌓고 그 성벽을 향하여 공격 진지를 구축하고 성문마다 파성추를 설치할 것이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망상에 빠져서 그런 점괘를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장담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벨론 왕의 점괘는 옳다. 예루살렘의 제약을 폭로하여 그 백성이 모두 잡혀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가 저지른 온갖 죄가 폭로되는 날에는 바로 너희가 지은 죄악이 너희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너희의 온갖 행실에서 드러나고 너희가 지은 죄악을 통하여 범죄자로 폭로되었으므로 너희는 이제 원수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왕 너 더러운 범죄자야. 네가 최후의 형벌을 받아 죽을 그날 그 시각이 닥쳐왔다. 나 여호와가 직접 명령한다. 그의 왕관을 벗겨라. 그의 면류관을 치워라. 네가 통치하는 세상은 끝났다. 현재의 질서대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제는 모든 낮고 천한 사람을 높고 귀한 사람으로 받들어라. 강하고 권세가 많은 자들을 끌어내려라. 나는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쑥대밭과 허허벌판으로 뒤덮어 놓겠다. 그러나 이 도성을 정의로 다스릴 그 평화의 왕이 올 때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나는 이 도성의 통치권을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보라, 그가 이미 오고 있다. 아멘. 암몬 백성의 심판. 너 사람아, 너는 암몬 백성을 심판하는 내 형벌을 그들에게 알려라.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기뻐하던 그들에게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칼이다. 네게 덮친 칼이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
번개처럼 번쩍거리며 휘도는 칼, 네 백성을 모조리 쳐 죽이도록 높이 들린 칼이다. 너희 더러운 범죄자들아, 너희 점쟁이들이 너희를 위하여 본다는 환상은 하나같이 허황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친다는 점도 모조리 거짓말이다. 이제는 너희 더러운 범죄자들의 목에 그 칼이 떨어질 것이다. 너희가 최후의 형벌을 받아 죽을 그 날이 왔다. 그 시각이 닥쳐왔다. 아멘. 바벨론 왕과 군대에 내린 심판. 그러나 그 더러운 범죄자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네 칼을 다시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 바벨론 왕아, 나는 이제 너와 네 백성도 심판하여 벌을 내리겠다. 나는 이제 네가 태어난 곳에서 네가 자라난 땅에서 너를 심판하겠다. 너와 네 백성에게도 이제 나의 분통을 터뜨려 놓고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내뿜으며 사람 죽이는데 능숙한 야수 같은 백성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불 속에 들어가서 풀잎처럼 사그라지며 너희 피가 나라의 한복판에 쏟아져 너희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